오늘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코로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렇게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분명하게 알아가기를 원해서 오늘 히브리서를 택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요, 네로 황제 때, 그러니까 AD 63년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아주 극에 달합니다. 사람을 이렇게 꽂아서 불을 붙여서 그를 등으로 하는, 길거리마다 사람을 태워 죽이는 일도 있었고요. 정말 이렇게 아주 극심한 박해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누구냐면 유대인이었다가 사도들의 전도를 받고 그래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언젠가는 저렇게 앞에서 죽어가는 자신의 친척과 형제들처럼 나도 그렇게 죽을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그들을 휩쌌습니다. 그때 유대교는요, 이런 종교가 이렇게 박해를 하지 않았어요. 단지 그리스도를 믿는 교만 박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교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왕은 도대체 이거는 인정할 수 없다.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둘이냐, 나만 왕이다 하면서 기독교를 더 많이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서 아직은 대대적인 배교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곧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유대인들, 내가 유대교를 그냥 믿고 있었으면 이런 박해의 위험 앞에 서지 않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박해받는다는 생각하에서 다시금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유혹에 그들이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요, 어떤 커다란 문제가 일어났을 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상황보다 더 크게 우리를 압박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마음입니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온전하게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지만 내 안에 확신이 없으면 내가 더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알게 된 히브리서 기자가 로마에 있는 그런 개종한 크리스찬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요, 이 히브리서를 쓴 기자가 누군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럴 정도로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 알려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집필자가 왜 이거를 썼냐면, 로마에 있는 그런 유대인들,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확고한 신앙이 없다면 그들은 계속 흔들릴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그거를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200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고 우리의 존재가 있지도 않는 2000년 전에 쓰여진 그런 복음서인데,
근데 그게 우리한테 무슨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상황은 분명히 변했어요. 우리에게 박해도 없고, 그 당시에는 전혀 다르지만 똑같은 문제가 지금도 우리를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신앙을 흔드는 가장 큰 요소들이 뭔가요? 요즘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라는 전염병은요, 벌써 2년이 다 돼갑니다. 작년 2월에 우리가 처음으로 코로나가 막 대구에서 1월부터 막 1,000명이 넘어가면서 우리는 그때 서울에서 한 명도 없을 때도 마스크 살라고 줄을 서고 막 온통 난리를 폈어요. 그러나 지금은 서울이 막 2,000명대로 가까워지는 이런 상황, 3,000명까지 막 나타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요새는 돌파 감염이라는 그런 말로 더 많이 코로나가 우리 곁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저 자신도 보고 생각해 봤더니 더 큰 문제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사실 우리가 마스크를 온전히 착용하고 있으면 괜찮다는 걸 이제 알면서도 불구하고 밖에 나오지 않으면 더 커다랗게 그 코로나의 위험이 내 속에서 들끓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작년 1월 달에 매일같이 코로나 뉴스를 했어요. 그 코로나 뉴스를 보는 모든 사람들은 서울에 아직 코로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나오기를 두려워했어요. 근데 요새는 코로나 뉴스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조금 좀 안심됐는데 그래도 집에서 계속 머무는 사람들은 야, 이거 어디 가면 내가 곧 코로나 걸릴 것 같은 위험에 그 내면에 일어나는 그 두려움이 자신을 꼭 가두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는 박해라는 상황은 없지만 코로나라는 굉장한 위험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내재해 있어서 예배를 참석하는 것도 힘들고 모든 것이 다 힘들어졌습니다. 또 다른 것은 코로나가 없을 때도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80년대 전도사 할 때는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7시 반, 7시. 그러면 거기를 전도사 때 기다렸다가 참석하고 집에 갑니다. 또 수요 예배가 있었습니다. 금요 속회도 있었습니다. 또 금요 기도회도 있던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가 있어요. 그럼 일주일에 예배를 참석하는 시간이 꽤 많았습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뭐 집이 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교회를 참석하는 시간은요, 주일 1시간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삶에서 많은 부분이 이제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모습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이제 남상교회를 부임했는데 제가 한번 말했을 거예요. 그 교회 갔더니 모든 선생님들이 부탁하는 게 있대요. 우리 교회 애들은 스카이를 가야 되니까 예배 시간을 아주 짧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전사님이 그랬대요. 아주 스카이 가야죠. 하늘나라 안 갈 겁니까? 하늘나라 모두가 가야죠.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 스카이를 가야 되는 그것 때문에 연대, 고대, 어디가 또 스카이야 이런 데를 가야 되는 것 때문에 서울대 이런 데를 가야 되기 때문에 예배 시간을 줄이고 학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예배 시간을 없게 하고 이런 세상의 풍조가 더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어야 되나? 또 이런 거를 갈등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다원주의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여러 길이야. 예수님만이 그 길이 아니야. 라는 다원주의가 오늘 많은 시대의 흐름으로 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또 안티크리스찬 얼마나 많습니까? 또 가나안 교인, 안나가 교인이 가나안 교인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돼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만나기를 즐겨하지 않는 모습들이 지금 세상에 팽배하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과거에도 그랬지만 과거 로마의 박해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필요했지만 지금은요 더욱더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잘 읽으면서 우리가 내가 믿는 대상 그 예수님을 잘 아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대상을 모르면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어요. 내가 보미를 잘 몰라.
그럼 내가 어떻게 보미를 신뢰합니까? 처음 길 가다 만났는데 내가 와, 쟤 너무 좋아, 쟤 믿을 수 있어 이러고 내가 보미를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저 대상을 놓고 오랫동안 보고 듣고 얘기하고 하면서 아, 보미는 믿을 만한 애구나 라고 내가 확증하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더 신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에 성경책 보고 딱 아는 사람, 그리고 또 잊어먹어요. 또 다시 일주일 뒤에, 요새는 그것도 힘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이상을 교회에 못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유튜브도 열심히 보다가 점점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누워서 보다가 안 보다가 뭐 이런 많은 흐름들이 지금 우리 앞에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내가 믿는 대상에 대해서 신뢰함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아야지 내가 그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고, 또 내가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또 이웃에게 전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 한번 오늘은 1절부터 3절 굉장히 짧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알아가길 바랍니다. 사실 히브리서는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유대교회 제사법에 확실한 사람들, 다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좀 낯설 수 있어요. 근데 1절, 3절은 그런 건 아니고요. 전체 보면은 제사법 이런 거를 잘 아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낯설 수 있지만, 오늘 앞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부분은 그렇게 낯설지 않을 겁니다. 한번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세요. 1장에서 1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구약 시대에는요 여러 가지 여러 사람을 통해서 모세, 아브라함 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환상으로, 꿈으로, 계시로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해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씩 살펴봅시다. 구약시대에 여러분들 가장 우리가 구약시대에서 선지자로 이렇게 많이 알고, 여럿이 있지만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출애굽을 시킨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3장 6절에 출애굽기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께 이르시되 하면서 하나님은 계속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유대인들을 출애굽시키는, 히브리인들을 출애굽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갈 십계명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또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셨습니다. 우리 한번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신명기 18장, 이거 한번 여러분 잘 마음속에 새겨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러분, 이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말을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신약에서도 우리 봤어요.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미리부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한 선지자 같은 사람을 세울 거야. 이 모세는 지금 선지자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너희들이 그 선지자가 서면은 너희는 이제부터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모세 시대부터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선지자는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850명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같이 대결해서 그들에게 없었던 능력을 행한 그런 엘리야를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큰 일을 행한 엘리야가 정말 지쳤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또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모세를 불렀던 그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엘리야를
이렇게 회복시키시는데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엘리야를 일으키시고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선지자들을 붙잡아 주셨고 그 선지자들은 들은 말씀으로 또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 하나님 뭐랬어요?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해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약 시대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변형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변화된 이야기라고도 하는데 그 얼굴이, 예수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서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집니다. 그때 옆에 누가 씁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서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요 쭉 나열해서 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그냥 원점입니다. 다 하나님 안에서는 천년도 하루 같고 하루도 천년 같다고 하는 것처럼 모세도 엘리야도 예수님도 함께 서서 대화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봅니다. 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자들이 여기서 그냥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때 들리는 음성이 있어요. 우리 그 다음을 봅시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와 자기야 뿐이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 아까 모세에게 말한 것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는 누구 말을? 예수님 말을 들으라. 이제부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문득 둘러봤더니 누가 없어요? 엘리야가 어디 갔지? 모세가 어디 갔지? 하나님은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시대는 여기서 끝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을 예고하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이제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집니다. 신약에서 보여주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말씀하실 것을 오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의 말을 너네들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완성하는 말씀을 하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전에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심을 계속 예언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모세도 예언했고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했습니다. 정말 그들에게는 희미했고 불분명했던 그런 메시아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약시대 이후는 하나님은 온전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전까지 예언하셨던 그 하나님이 메시아가 곧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 거기 없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의 전달자였다면 예수님은 그 말씀 그 자체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영화로 보면 예고편이라면 이제 예수님은 이제 본편이 시작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흔들리고 있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곧 예수님입니다. 근데 지금 그 박해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은 이거는 메시아를 버리는 것이라고 지금 그 지필자는 그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신약시대 이후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됩니다. 성경을 펴고 그 앞에 서면은 그 말씀은
예수님이기에 그 말씀이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을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요새 어쨌든 뭐 많이 보든 안 하든 유튜브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하면서 어떤 때 참 힘들어요. 그게 막 어떤 때 압박이에요. 근데 너무 좋은 것은 뭐냐면 내가 그거를 쓰기 위해서 말씀을 찾아야 되고 주석을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점점 말씀에 대한 이래서 말씀을 더 사모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점점점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준이도 내 말씀 유튜브로 만들면서 듣고 하든 안 듣고 하든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서 말씀에 대한 그런 은혜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장 2절 하반절부터 3절을 보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특징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1, 2, 3, 4로 해서 7번까지 번호를 매겨놨어요. 여러분 잘 들으면서 정말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갈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알고 있다면 여기에 다 싫지는 못했을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약간의 부분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1번이 뭐예요? 만유의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가 뭐예요? 다 고난을 물려받는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삼성의 상속자들이 누리는 영광이 얼마나 큽니까? 그들이 가진 돈과 사실 그것이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대기업의 자손이 돼서 상속을 받는 것도 너무너무 즐거워하는데 예수님이 그런 상속자고 그 상속자인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권한을 상속하신 거예요. 이 땅을 전체적으로 통치하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예수님을 내가 지금 주로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도 내가 또 그래서 예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권한을 우리도 같이 누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우리는 물질로 모든 상속을 평가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와닿질 않아요. 그게 문제지 사실 만유를 통치하는 권한도 하나님이 상속자인 예수님에게 주셨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창조주라고 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이렇게 있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즉 뭐냐면 다원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리스도만이 우월하시고 그분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런 예수님의 우월성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 땅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재창조하십니다. 저는 이걸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몸도 다 재창조했으면 좋겠다. 우리 사실 재창조 되잖아요. 매일같이. 우리 세포도요 다시 살아나요. 여러분들 아픈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모든 걸 창조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내 몸, 참 어렵고 힘든 내 몸을 다시 한번 창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몸이 회복되고 예수님이 재창조함으로 내가 건강을 찾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하는 많은 성경을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해요. 예수님을 본 자가 아직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 그건 문제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네 번째, 예수님은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도장을 찍은 것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본체의 형상이라는 건 뭐냐면 도장을 찍었다라는 것과 그런 의미인데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다. 도장이 찍히면 도장과 도장에 있는 글씨와 그 찍힌 것과 똑같은 것처럼 그게 똑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똑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으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 보고 그럴 때가 있어요. 아, 쟤는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 이거는 축복의 말이에요. 내가 다니면서 아, 쟤는 교회 다니는 애가 왜 저래? 이런 말 안 듣고 아, 쟤는 예수님 믿는 애 같아. 이렇게 듣는 거는요, 내게 커다란 자랑이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라고 듣는 것도 굉장히 축복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수님은요 능력이 있으셔서 만물을 붙드십니다. 붙든다는 건 뭐예요? 보존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의 말씀인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저는 요새 나이 들면 더 느껴요.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참 내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구나, 이런 걸 많이 느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음을 깨닫고 주님께 의지한다는 것, 그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알고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는 것이 곧 신앙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죄를 주님께 내어놓을 때 우리 죄가 정결하게 됩니다. 정결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로막힌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하게 볼 것은 뭐냐면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이지 죄인을 바꾼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우리 죄가 주님 앞에 설 때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 죄가 사해지지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떠나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죄가 있지만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면 그 죄가 정결하게 되지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그대로 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은 영광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예수님은 승천함으로 예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거기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가 알고 믿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타인을 확실하게 알 때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적당히 만나고 적당하게 알면 우리가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는 것으로 예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커다란 오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해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새로운 모습, 보이지 않던 모습이 보입니다. 내가 20대에 보던 예수님이 아니고 30대에 보던 예수님이 아니고 나이가 먹을수록 그 속에서 예수님의 깊이, 내 경험이 넓어질수록 그 속에 보이는 예수님은 더 크게, 더 정말 깊이 보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보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그 예수님이 다가올 수 있도록 나의 문을 열고 준비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내가 미지근하게 있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오랫동안 다녀서 그렇다고 또 내가 예수님을 뭐 믿어서 확실하게 믿는다고 말할 수 있지 않는 그런 미지근한 상태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박해 가운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도 못 견뎌요. 그렇죠? 박해는 견딜 생각도 못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확실하게 아는 것, 예수님을 알되 확실하게 알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죽어갔어요. 그런데 이들이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때 유튜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한글 가르치던 집이 천주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제게 테이프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때 누구였냐면 김길수 교수님이 쓴 그 강의한 녹음 테이프였어요.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그분이 접하고 너무 정말 감동받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이런 마음으로, 그분이 역사학자인데 이 순교자들의 역사를 찾아서 그거를 계속해서 집필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서 내가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이 쓴 책 하늘로 가는 나그네 1, 2편이 있어요. 제가 오늘 딱 유튜브를 봤더니 유튜브에 강의가 쫙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그래요. 옛날에는 평신도들이 다 순교했어요. 뭐 신부님이 안 계시니까. 근데 그분이 그래요. 지금 평신도들은 병신도라고 이런 말을 해요. 지금은 그 당시에 평신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들의 신앙이 엉망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초기에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마지막 한 말이 있어요. 우리 하늘에서 만납시다. 다 이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대건 신부님 있잖아요. 그분이 몇 살에 순교했는지 아세요? 25살이에요. 여러분 25살 여기 있죠? 누구예요? 25살. 해리만한 때 순교했어요. 그 전에 브란성 가서 이태리아 가서 공부하시고 왔는데, 증조 할아버지가 순교했고, 할아버지가 순교했고, 아버지가 순교했고, 김대건 신부가 25살에 순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김대건 신부가 쓴 글에 마지막 쓴 말이 뭐냐면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러고 쓰고 순교했어요. 우리들의 신앙으로 순교할 수 있을까? 참 부끄러운 일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지금 박해도 없어요. 순교의 두려움도 하나도 없어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해서 간절함도 없고 갈급함도 없어졌어요. 신앙도 느슨해요. 지금 이때가 나를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신앙 상태를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감염병에 두려워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전부 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히브리서가 신앙이 흔들리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집필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가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말씀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다잡고 함께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위험이 다가오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을 알려고 노력하는지,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살펴보며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다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신성교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여기에 속한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깊이 알고 넓게 알고 온전히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